몇 주 전에 지난 8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교통사고인데요. 이란에서 추방이 되어가지고 갈 곳 없는 그 이주민들을 태운 버스인데, 그 버스가 그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승용차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79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테러는 아니었고요. 그냥 버스의 과속, 운전자의 부주의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추방된 이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찾다가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사실은 좀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건, 사고,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대비를 하고 아니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은 참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사고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누가 이 말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쇼펜하우라는 그 철학자는 인생의 고난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과 갈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란 것이 나 때문이고 나의 욕심 때문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선하게 살고 있고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희망을 찾기 위해서 떠난 그 사람들에게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다가와서 인생을 끝내버렸다. 이건 참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한테 오기도 하지만 또 내 스스로도 내 안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될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삶이라는 것이 이미 내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운명이다 또는 숙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체념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극복하려고. 찰스 디킨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소설가였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이제 빚 독촉에 시달려 가지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구두를 닦습니다. 근데 구두 닦는데 이 친구가 너무 웃으면서 즐겁게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야, 네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구두를 닦니?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너가 돈 벌어서 겨우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니? 하니까 헤헤,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뭘 닦는다고요? 희망을 닦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글이고 책이고 하니까 그렇구나, 나도 희망을 닦아야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구 1000만 명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NBA에서 자기가 속한 팀이 6번이나 우승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죠.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처음부터 농구 잘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 선수 되려고 선발 출전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처음부터 잘했겠지 하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그 쓰라림, 고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엄청난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농구의 황제는 마이클 조던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찰스 디킨스나 조던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물론 나도 그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고난을 극복하셔서 고난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승리했다, 극복했다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 고난의 고랑에서, 그 고난의 밭 고랑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좋은 답을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안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욥기를 안 읽어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망을 합니다. 욥기 3장에 가보면 아이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만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잉태해서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안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손가락질이고 삿대질이고 원망인 겁니다. 6장에 가보면 더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자가 나에게 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여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욥은 거기에서 멈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멋지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가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 하니까 저 악의 무리들이 끊기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만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종이고 선지자니까 가서 전해라, 말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이세벨이 저렇게까지 악하게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그냥 나 죽으랍니다, 그러니까 내 후계자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고백들을 시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의 단골 멘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좀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왜 나를 이 고난의 수렁텅이에 밀어 넣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그 고난에 빠뜨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멘트인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라, 괴롭힘, 쓰라림, 아픔, 그런 자리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의 수렁이로 몰아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당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물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덧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한데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 구워주시오 하면 저는 절대 구워줄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그걸 왜 줍니까? 물론 얘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시라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삶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자, 이 두 표현을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충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베푸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도 오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섬겨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참아보고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와 멜렉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입니다. 엘 하나님, 리는 나입니다. 나 전미사거든요. 근데 나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멜렉, 말라크의 줄임형인데 이 말라크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멜렉입니다. 말라크가 뭐냐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이름 뜻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오미의 이름도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정신나간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매우 신앙이 좋은 부부고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땅과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셨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양식을 안 주시면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지 뭐 하고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기서 지방에 갈 수도 있고 저 반대로 구리로 갈 수도 있고 저 위로 의정부도 갈 수 있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또 치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겠다 하는 것은 가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마치 그런 느낌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룻기에는 이거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는 그 나의 바람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갔는데 모두 잃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 문학적 워드플레이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는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멜렉이 죽음으로써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지금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입니다. 기론은 상실, 없음, 무기력, 나태, 게으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이런 이름 짓겠습니까? 질병, 없음, 무기력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이름은 너무 신앙적인데 이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보통 태어나고 이제 얼굴 보고 너는 말론이라 해라, 너는 기련이라 해라. 이름도 좀 이상하다 그죠? 기련입니다. 기련 발음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질병이 있고 무기력하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두 아들도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딸랑 누가 남습니까? 며느리 두 사람만 딱 남습니다. 며느리도 여러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갔는데 왜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합니까?
룻기에서 이걸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방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만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아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나오미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부모님이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자기가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슬픔이고 나는 괴로움이고 나는 쓰라립니다. 나는 아픔이다, 그렇게 불러라. 아, 왜 그렇게 말해? 너 이름 너무 예쁘고 멋지잖아. 네 이름이 얼마나 신앙적인데? 라고 하는데,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켰는데 무슨 내가 나오미냐? 나는 마라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신자로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는 그 이름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이 두 구절에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징벌했다, 나로 하여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털털 그냥 다 털어버리셨다, 나를 텅텅 빈 그런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20절 21절에 괴롭히다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가 달라요. 앞에 것은 마라입니다. 마라, 말 그대로 괴롭힙니다. 근데 뒤에 말씀은 라아라는 단어인데, 앞에 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뒤에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게 마라고요. 뒤에 21절에 나오는 괴롭다라는 라아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남편도 빼앗아 가버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셨다. 눈에 보이는, 잡히는 그것조차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완벽하게 나는 탈탈 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도 가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미 앞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 내지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까? 정신도 다 탈탈 털렸는데 내 통장에 잔고마저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걸치고 있는 옷 하나, 이 한 벌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래, 모압 땅 떠날 때 알아봤다, 뭐 이런 우리 손가락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마주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나오미가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주관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도 남편 이름도 잘 믿고 아들들 잘 키워보려고 잠시 모압으로, 그 1장에 가보시면 거류하려 갔다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아예 살려 갔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갔다가 형편 좀 풀리면 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은 한 거죠. 완전 버리고 간 건 아니었어요. 조금 나아지면 오겠다,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 기근이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요, 여기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늘 이런 말 하죠. 군대 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러비아에 군대 가는 친구들 잘 살피고 있죠, 그죠? 정말 잘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군대는요, 해병대를 가나 일반 뭐 지사병 어디를 가나 다 힘듭니다. 가보세요 한번. 다 힘들어요.
해병대 가면 힘들고 그냥 일반 군대 가서 치사병, 여러분 제가 뭐 치사병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치사병이 더 힘듭니다 사실. 치사병 가면 덜 힘들고, 그래서 쟤는 뭐 연락 안 해도 돼, 알아서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해병대, 야 너 수고한다 진짜, 너 때문에 진짜 북한에서 안 쳐들어 내려오는 거라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주관적으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사병은 치사병 나름대로 힘들고 해병대는 해병대 나름대로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까요? 직장 생활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요 지금 자기 힘들다고 갑자기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맞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기도 힘듭니다. 그럼 졸업하고 저처럼 이제 성인이 되면요, 무지 힘듭니다. 무지. 하나님 눈치 봐야 되지, 교회들 눈치 봐야 되지, 여러분들 눈치 봐야 되지.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뭐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만 고난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도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관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달라지겠죠. 해석이 달라지겠죠. 나오미의 한계는 그거였습니다. 자기의 주관으로 해석하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없고, 고대에 여러분 남편 없다는 것은 그냥 거지입니다. 거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무슨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여인들이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뺏겨버리는데 아들이라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름조차도 명찰을 떼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오미의 고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 룻기 4장까지 이 전체 본문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는 전능자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 모두 탈탈 털렸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보다 더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걸로 룻기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모든 게 끝난 같은 그 인생이 어떻게 반전되고 어떻게 역전이 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더 큰 그림으로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단어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자비, 인애, 그 다음에 은혜, 가장 쉬운 표현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룻기에 정확하게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셔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길 바란다, 은혜 베푸시길 바란다 하면서 나오미가 두 모압 여인 며느리에게 한 축복의 멘트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 은혜가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는 2장 20절입니다. 여기도 가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여인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보아스 밭에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보아스는 야 우리 친척이다,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하면서 또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3장 10절에 인애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어질인 자의 사랑할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펼치죠. 보리타작 마당에 딱 들어가서 이불을 갖고 싹 가서 옆에 싹 눕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19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뭐 그것을 꾸미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라고 사실은 보아스를 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 이렇게 많은데 머리 까지고 배 나온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니 참 하나님의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구나 하고는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세한 건 가서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3번을 얘기하면서
룻기에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룻기라고 이름을 표현하지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런 예쁜 룻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내 딸이 저런 룻처럼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도 다 죽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싫어하면서 룻의 저 딱 성격, 저 믿음, 저거는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든 게 채워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룻이 어떤 은혜를 주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룻기의 전체 흐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의 절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텅텅 비었고 나는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이 나오미에게 주관적인 해석은 그의 표현이 맞지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오미에게 물론 고통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나오미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 세 번째, 나오미 자신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80몇 구절밖에 안 됩니다. 매우 짧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4장 13절에 가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룻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며느리 나오미가 보아스하고 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데 그게 룻 자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의 노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너무너무 축하해. 너는 나오미인데 떠났잖아. 그래서 너가 돌아오면서 말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주셨어. 너의 며느리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의 노년의 복량자가 되고 그리고 너의 생명의 회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하고 축하해 나오미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낳은 룻을 사실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임신하게 하시고 누가 태어나게 하고 누가 복을 주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 보아스의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룻은요?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왕을 태어나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씨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미가 칭찬받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대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더 앞부분입니다. 모압 가서 살 때 어느 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양식을 안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잠시 양식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준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입니다. 떡집에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떡집에 하나님이 떡을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양식을 안 주셨다면, 은혜를 안 베푸셨다면 돌아오지 못했겠죠. 그런데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합니다. 7주, 8주.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보리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들은 나그네들이 또는 이런 과부들이 이삭을 주어서 먹게끔 이스라엘의 법이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7주 동안 부지런히 이 밭 저 밭 가서 부지런히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리가 먼저 타작이 되고 몇 주 후에 밀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밀 수확을 얻을 때까지 이 보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7주 동안 열심히 이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누가 가죠? 룻이 갑니다. 자, 이게 그냥 운명이고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다 연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여인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 인품 좋고 믿음 좋고 또 재력도 있는, 그리고 이 여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밖에 못 보니까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이 이 땅 가운데 실행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 우연의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다 알려줘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딱 넣어주셔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2장 4절에 가보면 그 우연이라는 시간 가운데 또 뭐라 그럽니까? 2장 4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침 뭐 어땠다고요?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룻을 보냈는데 또 보아스가 마침 수많은 밭 중에 오늘 이 밭에 가서 일하는 거 한번 보고 격려하러 갈까 하고 딱 갔는데 웬 이방 여인이 보리 이삭을 주는 것을 딱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만남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부분도 역시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를 주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큐티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찾아내는 그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요? 한번 깨달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큐티하라 그럽니까? 왜 할 수만 있으면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드리는 거는 그냥 앉아 있으면 드리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건하게. 그런데 머릿속에는 다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막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이게 뭔지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받아야 그게 예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뭐 24시간 48시간 하나님 예배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짧게 1시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저 한 주도 잘 살았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아, 정말 내 몸에서 빛이 나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고, 알면서도 또 실수했네.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군요. 이거 깨닫고 일어서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좀 시무룩해지면서도 희망의 눈빛을 딱 가져야 돼요. 왜요? 칭찬받으러 왔는데 하나님한테 꾸지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지 뭐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나의 고난을 나의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워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너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나도 힘들어. 나도 바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동체고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고 공동체면 저도 목사지만 교회 옮기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가 이스라엘 떠난 거는 잘한 짓입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오미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냐. 양식도 주고 보아스도 보내주고 보아스 통해서 양식도 주고 심지어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 결혼도 시켜주고 아들도 낳아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까지 예비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데 네가 너의 그 고난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된다고 또 너 그렇게 말할래?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이게 룻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두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다 잃어버린 그 며느리들이 뭐 하려고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룻은 남았고 오르바는 갔기 때문에 오르바를 또 약간 손가락질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오르바가 돌아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룻이 따라가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따라와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줄 아들이 없다. 지금 낳아가지고 언제 키워가지고 너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래? 안 된다. 그냥 너네 딸은 돌아가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며느리가 어쨌든 나오미 곁에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빨리 결혼하세요. 그럼 느껴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아들들이 다 죽었으면 예 어머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시고 어머니 가서 잘 사시고 저도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 또 하겠습니다. 아싸 하고 그냥 집에 가야죠. 근데 왜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도 여러분 은혜를 베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모함 여인이고 이 은혜를 갑절로 베푼 사람이 룻입니다. 룻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죠?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와 내가 죽음 때문에 갈라서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 때문에 헤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머니와 딱 붙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찰싹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를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나오미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성은아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고 너가 정말 뭘 한다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게. 죽음 외에는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야 진짜 오글거린다 그죠?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눈을 부르키고 애인 만들려고 애인이라도 잘 만드시든지 그래서 결혼이라도 잘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리고 왜 청년회 왜 모입니까 여러분? 왜 모입니까? 저는 꿈터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은혜를 나누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좋은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마음을 안 드러내요 잘. 그런데 내가 또 헌신하고 마음을 주기는 또 찝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끝입니다. 이 회사 떠나면 그냥 끝입니다.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젊고 또 아직까지 사회에서 전반적인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를 만약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전달됐다. 야, 제가 만약에 그게 나는 형제인데 그게 자매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에 저도 20년 전에 눈이 멀어가지고 선뜻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은혜가 막 옵니다. 그냥 집사람을 통해서. 근데 집사람한테는 저를 통해서 은혜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도 결국에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끼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절에 또는 중년이고 노년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는 받기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그것도 역시나 나의 관점으로 내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네. 와, 이 사람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자비와 인애를 깨닫게 하시지? 제가 나한테 마음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깨달으셔야 그래도 내가 예수 좀 믿고 있는 거 맞네. 내 심장이 지금 살아있네. 내 믿음이 아직 좀 튼튼하구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친구는 저래서 싫고 이 친구는 이래서 싫고 왜 이 친구는 이래 싫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더 싫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나는 내가 최고야. 내 은혜를 쟤들한테 쏟아버릴까 봐 겁난다.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나의 고난을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요, 그 스스로 사실은 모압 땅에 가면서 사실은 모든 걸 텅텅 비워가지고 돌아왔지만 텅텅 빈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고생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물론 잃은 것도 있지만 그는 뭔가를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에서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 그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자기 안에서 은혜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쓰라림, 자신의 텅 빈 마음 거기서 안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게 참 제일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안으로 누군가 나한테 덤비면 내가 방어라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안 덤비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하노? 정신 차려야 된다. 다시 돌아가자.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두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얘야, 너희들이라도 잘 돼야지. 너희들이라도 가서 새 남자 만나서 복되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도 별 볼 일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인데 여러분 모압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여인들을 나오미가 어쨌든 너희들 가서 너희들 삶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이런 어떤 열정, 그런 열심,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실은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늙었고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그럼 죽으면 되니까 너라도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요 룻에게는 기업을 물려주고 죄송합니다. 룻에게는 남편이 돼주고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의 재산과 기업을 이어주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여인에게 다 은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둘이만 잘 살아라 했는데 이 보아스가 믿음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두 여인에게 다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 보아스 때문에 다시 자기의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텅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본 이 신자들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요만큼인데 빙산의 조각의 일부인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요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이제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나오미가 말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려면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천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어디를 도망가시든지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엘리야 말을 했고 욥기 말했고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표현이 될 때, 오냐 너가 이제 나의 시험대 위에 올라왔구나. 좋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내가 바꾸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식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데 누가 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타인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고 왜 방문 걸어 잠그고 혼자 그렇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골방이고 기도하는 방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과 단절, 사람과 단절, 하나님과 단절,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 그 위험한 방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를 여러분 열어놔야죠.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너무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의 통로, 복의 통로, 인간관계, 교제, 성도의 교제, 이 끈을 여러분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성도들한테 가서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오냐? 그만해라. 그만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누가 하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하죠. 뭐 다른 사람 하면 됩니다. SOS를 치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역시나 자기의 고난을 자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오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면 고난 받는 중에라도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훈련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도 가주고, 꼭 뭐 호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친구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럼 좀 만나주세요. 예? 좀 도와주세요. 말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누굴 욕하거든 같이 듣고 그냥 같이 욕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끼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길을 주셨고 그 방법을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아라.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다시 되새겨 봐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도 우린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온다고 파도를 도망갈 수는 없죠. 파도를 잘 타야죠. 파도를 잘 타면 파도 너머에 저 멀리 엄청난 광경을,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이 룻기의 방법으로 텅 빈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